오늘은 우리 에스겔 7장, 8장,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먼저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하심의 그런 없는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참 마치 살아가는 사람이 헤어짐을 목전에 앞두고 절교선언 선언하듯이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뒤 전후 문맥의 이해 없이 7장의 내용의 말씀만 살펴보면 참 어려운 이해하기 불과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의 온도 차이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용서의 하나님이셨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냉정하고 냉혹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 7장의 심판의 말씀의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긍휼함을 너희들에게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는지를 우리가 8장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절교의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것이 절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모습들이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골물대로 골마있고 또 모두가 오염되어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8장 5절 말씀에, 그리고 5절 6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쪽 문을 보게 하시는데 북쪽에 질투의 우상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8장 5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속에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드리는 그 장소가 북문입니다. 북문. 그러니까 북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터전, 그런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북문의 터전에서 오히려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물을 잡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데, 예배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은 예배의 본질, 예배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8장 10절로 11절, 12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로들 있죠. 그런 장로들,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며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가 그리고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8장 10절로 11절, 12절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라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겪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은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단무스라는 건 뭐냐면은 생산과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산과 열매를 맺게 하는 풍요의 신을 여인들은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애곡하면서 그 앞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생활 중심까지, 생활 중심 깊은, 그러니까 여인들이 생활의 중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까지 무엇이 찌들어 있다라는 겁니까? 우상이 찌들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가는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8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성전 뜰 안입니다. 성전 뜰 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의 자리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향하여 동쪽 태양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며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다, 절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참으로 가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들이죠.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영하라는 것, 죄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피할 길 없는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사방을 둘러봐도 죄악의 그런 길들이, 죄악의 오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 차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얘기가 나오고 8장의 죄악상을 나타내고 9장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읍을 가멸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성읍을 가멸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사망케 하는 천사들.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가지고 그들이 나오는데 각각 죽이는 무엇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손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각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에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들에게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서 보고 열심히 탄식하며 우는 자,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이자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그림을 그리라. 이마에 표를 찍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는 표를 찍은 이후에 이제는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구는 건들지 말고, 이마에 표 맞은 자들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그리 다 없애라, 처치하라, 사망으로 심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 맞은 자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설주 연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무엇이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죽음의 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넘어갔더라. 그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의 내용,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의 내용들, 7장 1, 2, 3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치는 네 천사가 있고 인을 치는 천사가 있지 않아요? 땅을 치는 네 천사, 그리고 인을 치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인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의 표를 그리다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치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마에 표를 맞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이마의 표를 우리가 그리면 이마에 인치심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예견하고 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을 우리가 인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마에 표를 맞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마에 에스겔서에 오늘 기록되어지는 말씀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처럼 또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표에 그 은혜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인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9장 4절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자 여기서부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결과가 나왔죠. 이제 끄떡끄떡. 우리가 인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하는 일로.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죄악된 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된 일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졌던 것,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죄악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 탄식하고 뭐 하는 것? 우는 자. 우리 권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눈물을 흘리는 자, 우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우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탄식하고 우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죄가 관영한 시대죠. 눈을 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둘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것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죄로 휩쓸려가지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는 법, 그리고 인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해야 된다? 탄식하며 또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역사를 경험할 수가, 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당권과 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참으로 가슴을 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행할 길,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라는 그 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외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막 걱정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경제 탄압, 경제적인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중국,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영토를 막 영해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때려놓고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우리들의 손에 달린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열강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운데 구국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곳곳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철이 되면은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강과 우리나라의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진노 중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정음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에 동일하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논리와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만 밝혀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관영할 때, 죄가 관영할 때, 그 안에 우상숭배가 관영할 때 거룩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불빛을 밝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륜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의 윤리가 이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연일 보도되어지는 잔인함의 극치를 우리는 직접 목격하며 혀를 찰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웬만한 그런 엽기적인 일들이 뉴스에 나와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훈계하다가
자식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우기 싫다는 이유로, 지체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 자식을 외면해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그런 기가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꺾일지언정 휘어져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단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단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의 이마에 인치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입니까? 목적도 없는 소망,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발버둥 치고 그리고 허무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분노와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이 절망함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살기로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로 원합니다. 죄악이 가능한 시대 가운데, 모두가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주를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죽음의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짐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관한 열망,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들, 그리고 내 가족에 향한 여러 가지 그 마음들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요구가 얼마나 큰데,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에스겔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며, 내 가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심령을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내 안에 있는 탄식의 눈물들이 터져오르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서 기도해 나갈 때 그 다음은 그 이후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동안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천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에스겔 9장의 그 인치심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탄식하며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이마에 주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